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물리치라. 두려움을 물리치라.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두려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19가 3년째 신규 확진자가 13만 9,626명. 제가 이 설교 준비를 월요일 날 하는데 어제 3월 5일 통계 보니까 24만 7,792명. 약 11만 명이 한 주간 동안 늘어났습니다. 2배로 늘어나버렸어요. 2배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2022년 2월 24일 목요일 날 이 발표가 됐는데 주일날 열흘째입니다. 오늘이 열흘째야. 지금 열흘째. 전쟁 열흘째. 유엔의 발표에 의하면 민간인이 331명이 죽고 피난민 120만 명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매일경제에서 보니까 러시아 군인이 498명이 전사하고 1597명이 부상당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은 2870명이 사망하고 3700명이 부상당했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6배나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6배. 이래서 큰 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산불이죠. 산불. 한 주간 동안에 이런 일이 아주 계속 중복되는 거죠. 이 산불은요, 울진 경상북도 울주군에서 나옵니다. 원래 조영기 목사 고향입니다. 경북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320번. 그 울주군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 불은 바로 실하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씨가 이게 조그마한 게 떨어져 가지고 온 산을 5분 동안에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나라를 뒤집어 버리고 전 세계를 복음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래서 3월 4일 이 금요일 날 제가 이 찾아보니까 3,300헥타르 축구장 4,621개의 면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일날 아침에 내가 산불은 시시각각으로 번지지 않아요. 확인해 보니까 축구장 12,000개가 타버렸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축구장이 얼마나 넓은데 이 축구장 넓이에 12,000개가 타버렸다. 어마어마한 손실이 온 겁니다. 그리고 이 헬기가 70대, 군경 소방대가 1,200명이 진화하는데 지금은 3,000명이 투입되어 있어요. 3,000명. 주민은 6,000명이 지금 대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전쟁이라고 봐야 돼요. 전쟁이야 지금.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선거야, 선거. 이것도 선거도 바람입니다. 코로나도 바람이죠. 전쟁도 바람이죠. 또 산불도 바람이죠. 선거도 바람이야, 여러분. 이 선거 바람이 빨리 지나가야 이 코로나의 곡선이 이제 최대 꼭지점을 찍고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 3월 9일이 바로 가장 중요한, 오늘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주일이야. 지금 선거 주일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선거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3년 동안 10,000개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150만 명이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여러분요, 화성시 동부기독교연합회 회장입니다. 이래서 이 동부 지역의 큰 교회들, 장교회들을 다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50개 교회를 우리가 도와줬습니다. 50개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두려움을 물리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죄가 해결되면 두려움이 떠난다. 한번 따라봐. 죄가 해결되면 두려움이 떠난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들어오고, 죄가 없으면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 이 말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요,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면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라. 예수님도 맨 처음에 애친 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라. 회개해서 우리에게 무슨 수치심을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시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케 만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도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아침에도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꼭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토요일 날은 여러분 재밌는 그 연속곡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안 봅니다. 왜 안 보느냐? 와서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왜? 너무 중대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할 때 그가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왕이지만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범죄하면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요,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여러분요, 죄 지은 사람은 남편과 아내의 얼굴을요,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하면요, 얼굴 다 쳐다보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야. 죄 지으면요, 얼굴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28장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아멘. 악한 사람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도둑이 재발 지른다고.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스스로 여러분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운 자는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죄를 회개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담대. 할렐루야. 이러므로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담대함으로.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담대함이 와요. 이러므로 하나님과는 여러분 늘 깨끗한 관계, 거룩함으로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바로 영적으로는 마귀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이 언제 오느냐? 믿음을 가질 때 담대함이 오는 것이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가지고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냥 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이 마지막에 복음은 로마였거든요. 로마에 가는 것이 그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오늘날 미국처럼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성령님이 막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그럼 너도 예루살렘 들어가면 너 큰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다.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그의 제자들도 선생님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최종 복음을 전하고 결정한 것이 뭐였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직접 말씀했어요.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너는 로마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명감을 주신 것입니다. 큰 믿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공회에서 심판을 받고 가이사 당시 로마 총독에게 항소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드라 모테노 이 배 타고 행선을 합니다. 당시에 이 선교 방법은 걸어서 가는 방법하고 배를 타고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비행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3번이나 갈아타고 죽을 위기에 떨어져 큰 강풍이 불어닥쳐가지고 배가 완전히 다 파산 직전이에요. 그때도 주의 사자 천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냐? 사도행전 27장 24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배는 파손되겠지만 사람, 인명피해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무실 때 그냥 주무시지 말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세 내 남종과 이른 성령을 보지 너희 자녀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 환상을 보리. 여러분이 주무실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된 꿈을 꾸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꿈에 다 보여줘요. 다 보여줘요. 사람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도 들려주시고 꿈에 여러분이 일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니까.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로 안테나를 꽂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경외한다고 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올무에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을 무서워한다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1절 행사에도 전강원 목사 그 태극기 팀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더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여러분요, 담대함, 그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은요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강단에서 여러분 말 뻥긋도 못하고 말입니다. 벌벌 떨고 사람 눈치나 보고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완전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해요. 다니엘처럼, 모르드게처럼, 여호수아처럼 담대함을 가져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들어오면 두려움을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나무 중에서도 참나무과, 이 참나무과에 속한 나무들은 잎이 이 봄에까지 안 떨어집니다. 언제 떨어지느냐? 봄에 여러분 3, 4월 달에 이 땅에서 이 수분이 올라오면 이 물에 의해서 이파리가 튀어나오면서 잎이 튀어나오면서 작년의 잎새를요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속에 이 사랑이 꽉 들어차면 두려움이 올라가 버립니다. 할렐루야.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이 병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이러므로 여러분 속에 항상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것입니다. 온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강한 사랑이 임하면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불면증,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안고 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아지도 두려움의 냄새를 맡는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요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모님은 개만 있으면 그냥 벌벌 떨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절대로 두려워하면 돼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두려워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잘 두려워하느냐? 엄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보면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주 싸납다든지 술 먹고 소리 지르고 야단쳤다든지 이러면요 그
자녀들에게 상처가 있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 자기보다 위에 있는 권위예요. 항상 두려움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여러분요, 사랑을 느껴야지 두려움을 느껴서는 안 되지.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을 느껴야지 두려움을 느껴서는 안 되지. 교회 목사님하고 성도 간에도 두려움을 느껴서는 안 되고 사랑을 느껴야지. 할렐루야. 이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외워가지고 많이 이 암송을 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난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태풍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전쟁 가운데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어둠의 터널이 여러분요 다 지나갔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터널을 끼워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네 번째, 사명감이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명감이 두려움을 물리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사도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조직화시킨 사람이 사실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바로 어떻게 이런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사명감이었어요. 사명감. 자신은요 죽어도 상관없다는 이런 강한 사명감이 있었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부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여러분 일생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할렐루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빌 게이츠라든지 워런 버핏이라든지 세계적인 이 부자들을요 존경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 전 재산의 3분의 2를 다 기부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건 높이 평가받는 거예요. 그래도 이 빌 게이츠가 최근에 자기 이혼한 부인하고 그 인터뷰한 것을 내가 봤는데 그 부인이요 그 이혼한 이유가 있더라고. 불륜 때문이에요. 불륜 때문이죠. 빌 게이츠 MS사 마이크로소프트사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여직원하고 이 불륜이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이혼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 그런 큰 부자들도 기부를 많이 한 선한 사람들도 또 사적으로 보면 죄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아주 성군이고 전쟁에서 백전백승한 대단한 장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정말 모세 같은 지도자죠. 그런데도 다윗도 성적으로 밧세바를 취하고 간음죄를 범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 여러분요, 다 죄는 안 지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항상 주님 안에서 바로 서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사명감이 늘 심령 가운데 불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감이 불타올라요. 저게 이제 이 불이잖아. 저게 이제 그 휴대폰의 그 스피커거든요. 제가 여기 그 경품 추첨해서 이게 당첨이 된 거예요. 하기충 그 목회자들 탁구대회 가가지고 경품에서 이제 뽑혔는데 이게 이런 횃불이 있더라고. 이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 선물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기도할 때도 이거 항상 켜놓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의 불이 내 심령에도 활활 타오르게 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 끓는 가마처럼 불이 막 타오르. 그래야만 여러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 시험을 극복하고 크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여러분 다 맡겨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제도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은 나이가 94세예요. 94세. 주민등록 나이로 94세니까 한국 나이는 95세겠죠. 그런데도 이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목사님 온다고 그냥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저희 손주들을 제가 돌봐줘야 되거든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러더라고. 94세인데 오래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오래 살아야 되는데 왜 오래 살아야 되냐? 순복음 남성교회 부흥을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사업도 잘 되고 오래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사명감을 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유대교라고 해요. 유대교는 모세교예요. 모세교. 모세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그런데 이 모세의 바톤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남으려고 하면 마음을 강하게 만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마음이 강해가지고 담대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 어디서 그런 힘이 오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루에 성경 말씀을 3장 이상씩 읽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하루에 3명 이상 꼭 복음을 전도하시라. 그래, 이 전도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금년에 20년째, 이곳에 온 지 20년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20년째인데 이제 전도하려고 우리가 이 전단지도 만들고 스티커도 만들어 놨어요. 선물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전단지는 그걸 이제 접어가지고 이 전단지를 그대로 뿌리면 요즘은 다 걷어버립니다. 걷어버려. 그러니까 이걸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편지로 만들었어요. 사랑의 편지라 해가지고 제가 그 뒤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접어가지고 봉투 제작이 되면 이제 이것을 아파트 그 문서 꽂이함에다가 전부 다 그 우편함에다가 꽂아 놓으려고. 그래서 이 지역을요 전부 다 전도 다시 하려고. 할렐루야. 그 여러분도 여러분 아파트에 속한 부분들을요 전부 책임지고 갖다 전도해라. 그래서 편지를 넣어놓으면요 안 뽑아가잖아. 아멘. 청소하는 사람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이게 새벽에 내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편지로 해라. 그래가지고 편지로 만든 거예요. 아멘. 편지는 다 좋아하잖아. 이래서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여러분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기독교인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묵상에서 옵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24시간 가운데 정말 나는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가, 이걸 점검해봐요. 뉴스만 자꾸 보고 있으면요 온갖 두려움이 다 넘어와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요. 성경을 읽어봐요. 금년에 제가 금년에 시작해가지고 새벽마다 읽은 것이 지금 이제 사도행전 다 읽고 그 로마서 넘어가는 중. 그러니까 여러분요 성경을 3장씩만 읽어도 금방 다 읽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안테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부여잡으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그걸 이제 큐티라고, 큐티, 콰이어트 타임.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시고 길을 갈 때든 차에 앉았을 때든 항상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묵상할 때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의 이 내공이 어디서 오느냐? 기독교인의 내공은 묵상에서 옵니다. 묵상을 해야 돼요.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예요. 이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이 묵상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는 실천해버려요. 실행을 해버려요. 성경 읽고 전도도 해보고 해봐라 이 말이에요. 코로나 때니까 뭐 못한다. 이제는요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오늘 주일을 기점으로 이 코로나를 이제 다 잊어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멘. 다 잊어먹고 일상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일상생활. 그래서 지금 감염되는 이 바이러스는 아주 약한 놈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거의 다 증세를 못 느끼고 그냥 넘어갑니다. 좀 심한 사람은 이제 머리 두통이 있고 또 목이 좀 아프고 감기 증세, 감기 증세. 이래서 다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들이 요즘요 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것을 통틀어 가지고 코로나로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분류해야 됩니다, 사실. 이래서 일상생활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이제. 그리하면 따라하세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평탄하다는 것은요, 장애물이 없이 이제 열린다는 것입니다. 열린다. 그리고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크게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복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기름 부어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려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